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해서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한 일을 가르쳐라입니다. 먼저 2장 15절, 3장 1절 위에 1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의무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듯이 설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무를 망각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든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의무를 기억하게 하고 재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3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주권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에서 과거의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노라고,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또한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 어떻게 했었는가를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회생활을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바울의 근거는 여러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복종과 평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 3장 2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엇을 나타내게 기억하라는 것?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라십니다. 기억하게 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기억시키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듯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법 질서에 대한 복종입니다. 1절 3장 1절 뜻을 세가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것은 법 질서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나라 법, 적은 틀에서는 조직법, 이것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그 나라 법이 군을 의무로 가야 되면 군 복무를 마쳐야 되면
그 나라 법이 국방의 의무라면 군복무를 마쳐야 되며 또 그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랑을 표하는 국기에 대한 의식에는 우리 어떤 때 보면 행사에 국기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그 어떠한 명분과 신념은 배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교가 있습니다. 나는 군을 안 가겠다. 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겠다. 이런 종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복종이 거듭 순종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뭐다? 뭐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3장 1절에 보면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위 법을 다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복종이어야 합니다. 나라법, 조직법, 그걸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법에 대한 복종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그 방식은 그렇다고 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군복무 의무를 반대하고 태극기에 대한 뭐 맹세를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암송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 모범적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와 해야 할 것 2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하시면서 2절 말씀 받들어 공동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운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비방, 다투지 말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간용, 온유함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방이라는 것은 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즉 본인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하지 마라. 이거 습관됩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끝없이 확장됩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점점 퍼지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다툼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논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이 2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해야 될 것 2가지는 간용 그리고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간용이란 본래 어떤 사람의 죄과나 약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게 간용입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누구라 합니까? 자, 그 대상은 누구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걸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또 멀리 있는 사람이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건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건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또 다투지 말고 간용해야 함을 그것을 기억해라는 말씀이면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리켜서 살롬, 평화,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면 그렇게 먼저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평화를, 살롬을 외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의 삶이 그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맥락에서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3절 스스제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신중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특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살아보니 돌아서 보이는 건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제 입에서는 주여 주여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랬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참 어리석었다. 1번 기준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한마디로 본능적으로 불복종이며 반항적입니다. 이건 본능적이라 그럽니다. 불복종, 반항. 반항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듯 자연스럽지 않고 본능에 거스르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 라고 주석을 이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가장 주된 어떤 실상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열거된 수많은 단어들, 정욕, 행락의 종로릇, 악독, 투기,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등등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들을 파괴하는 원인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살로움의 인간관계, 즉 원만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임을 기억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우리 살로움의 인간관계, 평화의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정욕, 항락의 종로릇, 악독, 투기, 가정스럽고 피차 미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부께서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참 어리석었다. 주여가 입에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여 주여,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절과 같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간용하며 근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그런 달라진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워진 사회생활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자, 5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5절 다 같이 뜻을 생각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눈을 말씀을 따라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자 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발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전집사 기도대로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나,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신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임이 맞으시다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셨던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삶 전체를 묘사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 대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중간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다 같이 그 부분을 오직 긍휼하심,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다시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삶 전체를 묘사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통해 얻는 외적인 그런 상징과 표시를 말합니다. 중생 자체는 내면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세례를 통하여 중생됨을 외적으로 증명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례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 성수물은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죄와 더러운 것을 없이 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 기록된 세례는 구원의 외적인 표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씻음이라는 단어는, 중생의 씻음에서 씻음이라는 단어는 단회적 사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한 번 씻음으로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거듭났을 때 완전히 근본적으로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씻을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근거해서 우리는 단회적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따라 그렇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늘 이 말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이란 뜻입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흔히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게 된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되는 것, 회개.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단어는 구원받을 때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회개는 이 순간부터 뒤따를 수많은 회개의 시작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회개란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사,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삶의 방식 여러 가지 등등등에서 비록 내 삶이 우리의 처한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계속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이 그 순간부터 뒤따를 수많은 회개의 시작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아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신앙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사회, 교회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찾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신 성령의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은, 성령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새롭게 다듬어 가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안 주려고 애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없이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아끼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저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받을 뿐입니다. 왜? 기도가 말씀의 삶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어두운 삶을,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뜻을 세우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서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그분이 공간적으로 우리 안에 꼼짝도 않고 머물러 계신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게 오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내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의 11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생활의 10의 1조입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드리라. 그게 생활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시간은 할애가 되어야 된다. 생활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럴 때 계속해서 자기 성령,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기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까지 포함해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동행,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함께하심,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적인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사로잡힐 때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감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가 예수 믿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뀌어. 세상이 참, 이게 세상이구나. 그게 보여. 참 악하구나. 그게 보여.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9절에 있습니다. 자, 뜻을 재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성화의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성화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의 11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렵다라는 정명을 심정으로도 물정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즉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저 영광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틀 전이었나? 집사님이 식탁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혼자서 옆에 권사님께서 저를 혼자서 뭐라는 식사하시는 중에 이럽니다. 아니 다 예수를 믿는다며. 뭐 갑자기 어떤 대화 중에 그 말이 티 나온 거 아니고 누가 물어봐서 티 나온 게 지사님이 숟가락 들고 식사하다가 아니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옆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뭘 생각했기에 얼마나 답답하면 저 속에서 저런 게 토해낼 수 있을까. 아니 다 예수를 믿는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개별적 훈련이 생활의 11조인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손해보게 하시고 또 엄청난 손실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부단히 우리의 인격을 쳐서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기로 하시고 때로 엄청난 손실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처복종시켜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사 개인사에 많이 적용돼. 실제 이거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라이브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받을 기업을 누릴 만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뭔가 있다 하면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처복종시켜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참 이건 완전 UDT 훈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야, 이거 켈로 부대나 하는 것이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이걸 하나님 나에게 지금 훈련시 와 이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아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어 주지. 아멘.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녀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상속 가치가 있는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훈련된 자의 그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겠다. 뭐 큰아들 아니 누구 아니 상속받을 준비가 돼 있는 가치가 돼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소유자에게 물려주겠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의 11조로 그를 아는 지식이 날로 성장하기 위해 헛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멘. 이 땅 환경, 이 땅 돌아가는 상황 보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이치니까 세상이 이치니까 그런 그 꾸중물 보지 말고 범사에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처복종시켜서 우리의 인격을 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으며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대인관계도 상속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 아니 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 인간사, 개인관계,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나 이 훈련을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펼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순간부터 아 맞구나, 이거 나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3절인 디도스 3절에 얼마나 어리석었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1순위에 내가 있었다. 1순위.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였다. 그 1순위가 내였다. 얼마나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그 자격을, 상속을 주시고자 하는 그 자격 부여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시는 줄 모르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친구 만나는 건 친구 만나는 것하고 별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신앙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혹은 예배나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시간처럼 신앙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하게 실감하지만,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때는 잠깐 세상 속에 들어가고 미주알 고주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또한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하고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임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상의 일들은 영적이지 못한 일로 취급하여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나 모든 일상생활 모든 것 중에 대충 대강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 대충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신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그러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밥 먹는 일도 영적인 일이라고 말해요. 자, 길어서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아멘. 이웃과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충 대강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말씀임을 깨닫고 아멘. 다시 가다듬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르게 다시 교정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저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 영광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이런저런 혹독한 그 겁에 막는 더 많은 상속을 바랄 사람은
더 많은 혹독한 훈련을 당하고 있고 시키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거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더 그 감당하는데 그게 크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크게 아멘. 혹독한 특수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 직장에서 신경질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독국물 타서 생수에 여지 말고, 그럼 지도 죽고 제일 먼저 지 죽고 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독국물을 타서 생수에 여갖고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있었죠? 그것처럼 내 직장에서 신경질 나는 어떤 사사로운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상속자가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아멘. 동료가 뭘 해도 누가 뭘 해도 나를 그분은 하나님은 이걸 감당해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왕따시키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상속자 되도록 특수훈련을 또 이걸 가운데서 이 가정을 통해서 시키시구나.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다시 디도스로 돌아갑니다. 디도스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요하는 범사에 2절 시작.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십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모든 선한 일 준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든 우리 자신이든 우리 이웃이든 그들에 대해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선한 일, 아멘. 세상에서 기독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일, 그것이 선한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기독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해라십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 기회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야 김과장 네가 해라, 박대리 네가 해라, 이렇게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 스스로 그 일을 잡으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마음을 여기에만 두라십니다. 아멘. 여기에 주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고, 아멘.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중생의 시섬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